여러분 저번 주에도 동일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주제로 설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요 동일한 그 본문을 가지고 다른 맥락, 다른 관점으로 좀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잔소리, 세상이 교회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나 하면서 계속 가요를 하나씩 갖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잔소리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그만하자. 이거 떠오르시죠? 이거 떠오르시죠? 제가 이 컨셉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부터 안 될 것 같긴 해요. 본문 보니까 어렵긴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이 잔소리라는 노래를 잘 알고 있을 건데 이 가사를 좀 생각해보게 되면 어쨌든 아이유랑 임수롱이랑 이 둘이 연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인 아이유가 남자친구에게 뭔가 잔소리를 하는 좀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는요 그것도 약간 얄밉게 그리고 그 잔소리를 약간 그냥 커트하고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로 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누굴 위한 소리라고요? 널 위한 소리. 근데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어떤 소리라고요? 뻔한 잔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은 이야기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마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싫어해도 네가 아무리 싫어도 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친구의 잔소리는 사실상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냥 남자친구가 어쨌든 잘 되고 뭔가 좋은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듣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이 관계성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의 가사가 나오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잔소리 그리고 이 남자친구한테 하는 이 이야기는요. 그냥 뭐 내가 기분이 나쁘고 뭐 이 기분이 더럽고 막 이런 느낌 그리고 그냥 비난하고 싶고 그냥 욕하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참된 마음과 그 사람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뭐라고요? 뻔한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잔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저희가 이 요나 말씀 똑같이 살펴봤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다시스를 향해 떠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폭풍우가 여러분 몰아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잔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는요 크게 두 명의 이 두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선장과 선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좀 대표하는 모습의 이미지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을 대표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의 부류가 나오죠. 누굽니까?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잔소리하고 쓴소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요. 반대의 경우도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잔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자는요. 요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꾸짖다.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꾸짖습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와 이 세상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요. 대부분
설교할 때도 이런 관점이 좀 많이 나오죠. 세상은 배척해야 되고 뭔가 섞일 수 없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대립적인 관계로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긴 해요. 그 관점이 다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과 관계 맺으면서 변화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와 이 세상의 관계를 세상은 무조건 멀리해야 돼. 세상은 무조건 배척해야 돼. 세상은 나쁜 거고 교회는 좋은 거야 라는 뭔가 이원론적인 느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섞여일 수밖에 없는 관계구나. 이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생해 나가야 하는 관계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과 영역 속에서도 뗄 수 없는 관계로 여러분 나타나죠. 여러분 배라는 공간, 이 요나서는 지금 배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배라는 공간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입장으로 적용해 보면 학교나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기서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여러분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도 분명히 관계 맺으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잔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뭐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사랑해서 뭐 잔소리하고 막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해 끄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세상을 뭔가 비판한다. 교회만 너네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상이 교회를 끄집는 이유, 세상이 교회에게 잔소리하는 이유 한 3가지를 나눌 텐데요. 이 3가지를 나누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대지를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고민하게 만들 겁니다. 고민하게 만들어 보시고 마지막에만 메시지를 짧게 나눌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신앙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세상이 교회를 꾸짖을까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의 기능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난 교회 때문에요. 세상이 피해를 입어요. 세상이 피해를 입는다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앞에 그 2절의 말씀엔 일어나서 가라고 이야기해요. 일어나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 던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앙이, 큰 바람이 일어나고 이 폭풍우가 일어나는 이 과정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넓게 보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때문에 여러분 가치 있는 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날벼락 맞은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요나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고장나고 망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장났고 망가졌기 때문에 교회의 기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냐면 선지자라고 소개돼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렇게 그냥 메신저 우리가 카톡 보내잖아요. 카톡 보내는 때 내가 원하는 걸 쓰면 그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을 뭔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선지자의 모습이고 교회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하지 않아요. 전달하지 않아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선지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는 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의 끝까지는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요, 그 무너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한번 영원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너네 이끌어내고 싶어, 그냥 이런 마음에서 구원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을 하여금 이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구원의 목적은요, 그냥 너 잘 살고 그냥 너 행복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전달되어야 돼. 열방 가운데 뻗쳐나갈 수 있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개념으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동일한 개념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멘이시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요나가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장나고 망가졌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어떤 것에 힘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일에 힘쓰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에 힘쓰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에 힘쓰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보면 행사 위주의 교회가 너무 많아요. 행사만 해요. 그냥 예배 그냥 몇 번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보단 다른 것에 힘쓰고 있다,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요, 교회주의로 빠져버려요. 교회가 우선이 돼요. 자신의 것을 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타락과 뭔가 부패, 망가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피해라는 게 꼭 사고를 쳐야 되거나 문제를 뭔가 일으켜야 되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경찰이 만약에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범죄자를 잡지 않고 막 풀어줘요. 막 뒷돈 받고 막 풀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그 둘의 일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경찰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피해가 와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제 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 하지 않으면 피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교회가요, 제대로 된 기능을,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어려움과 피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따라요, 여러분,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나를 그 가정 가운데, 나를 그 직장 가운데, 나를 그 학교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여러분, 그 학교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냥 공부하고 그냥 가정일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이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의 기능과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고장나서 망가져 있지 않는가?
고장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세상에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나오니까 이 꾸짖음의 이 핵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비뽑기 하고 나서 핵심 질문을 던져요. 생업이 어디서 왔으며 나라가 어디며 뭐 민족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쉽게 말하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네 정체성이 뭐야? 도대체 너 어떤 사람이야?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야, 나 히브리 사람이야. 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하죠. 너 종교가 뭐야? 저 기독교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더 못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의 정체성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뭐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말로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모습일 때가 여러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걸 막는 일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짜지 못하는 그런 소금이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욕먹는 것입니다. 세상에 잔소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여러분 올바른 기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의 목적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능이 고장난 채로 여러분 혹시 껍데기만 교인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장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나를 그 자리 가운데 보내신 목적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잔소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못 살아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이 폭풍 때문에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에 장난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선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어요. 각각 자신의 신을 불러서 그 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쨌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고 얘네 가짜 신이잖아요. 가짜 신들을 향해, 우상들을 향해 찾고 구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그 신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애써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때 교회는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요나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더 선한 사람처럼, 더 잘 사는 사람처럼, 더 멋있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7절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 뽑기도 해가지고 이 도대체 폭풍의 원인이 어디서 났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뽑기를 한다는 것은요, 제비뽑기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신의 뜻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떤 모습이냐? 자신이 믿는 신을 찾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찾아오니까 자신이 믿는 신을 찾는다고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들을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잘 찾습니다. 아세요? 문제가 생기면 타로 보러 가고 점집 가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우상이라고 좀 더 포괄하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 벌려고 무진장 애쓰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그거 자신의 우상이니까요, 자신의 우상을 엄청나게 찾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그 우상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이단들 전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가짜를 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보면요, 뽑기로, 여러분, 요나가 이 뽑힌 다음에 선원들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이 폭풍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요나가 이러잖아요. 나 바다에 던지셈. 이렇게 나 바다에 던져. 나 던지면 끝남.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뱃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이야? 야, 나 던지면 돼. 나 던지면 해결돼. 이러니까, 야, 지금 뭔 소리야? 야, 다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노를 저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야, 너 때문에 폭풍이 왔는데 너만 없으면 다 괜찮아. 오징어 게임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뭐 장면 장난 아니잖아요. 야, 너만 죽으면 돼.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 다 같이 살라고, 그냥 요나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 같이 살려고 또 노력해요. 또 노를 저어요. 어떻게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너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너가 죽음으로 책임져가 아니라, 야,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야, 우리 다 같이 살아야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뭔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 그냥 죽을 거임. 뿅.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세상과 관계 맺으면서 어느 정도 세상의 덕을 보면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의 덕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다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학교 선생님, 안 믿는 학원 선생님, 안 믿는 교수님 덕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공부하면서 살아왔어요. 인정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의사, 모든 경찰, 모든 공무원이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신 그 사람들 덕분에요, 어쨌든 지식도 공급받고 의료도 공급받고 안전도 공급받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들이 뭐 다 세상을 향해 헌신해야겠다, 나의 삶을 이 대한민국 땅의 국민들을 위해 뭐 바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누려지게 되고 얻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럼 교회는 도대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신의 신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보다, 생각보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살아가는 미라클 모닝 하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막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보다요, 공공선에 힘쓰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교회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잔소리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 소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기도 좀 해라.
너 기도 좀 해라. 너 기도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좀 찾아라. 너 하나님 좀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너가 좀 믿는 대로 좀 살아. 너가 믿는 대로 좀 살아. 좀 열심히도 좀 살아보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좀 살아가 라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주의로만 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우리는 살아보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기도 안 해요. 더 신을 안 찾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에요. 더 못됐어요. 더 나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지낼 때요,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약간 이 사람 뭐가 조금만 대단하다, 조금만 존경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와, 이 사람 진짜 장난 아니다.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른 생활과 뭔가 성품적으로도 문제없고 뭔가 삶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성격도 온순하고 뭔가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나쁜 모습 하나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청년부에서 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삶이 개 잡아낼 때가 있어요. 더 나빠요. 더 못됐어. 더 나쁜 짓 더 많이. 이럴 때가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뒤에 가서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중적인 가면을 쓰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면을 쓰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가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나 히브리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그냥 나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런 단순한 자기소개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말투와 모습이냐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이방 족속과 달라라는 이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요, 자신의 이 두려움과 선원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가 아니라 선원들이었다고. 뱃사람들이 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냥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요, 적어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제가 여러 개 준비했는데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소문이 나는 교회예요. 와, 이 사람들 대단하다, 장난하다. 왜냐면요, 믿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요. 믿음의 행함대로 살아가요. 사랑의 수고를 행하면서 살아가요.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구나, 소문이 막 퍼져요.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자동적으로 바이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럼 한번 잘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꾸짖는 이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세상도 교회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세상에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교회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얘기했지만 세상은요, 매우 열심히 살아요. 자신의 우상을 구하기도 하고, 막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배의 문제를 해결하게 보기 위해 막 신도 구하고 막 배에 물건도 던지게 해보고 열심히 막 노도 적고 막 해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13절 말씀.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르져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뒤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풀려지지 않아요.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꾸짖음의 원인이 있어요. 그 꾸짖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운데도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상을 찾아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우상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죽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찾기에 더 공허해지고요. 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나중에 큰 질병에 걸려요. 인생에 찾아올 수 없는 해결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잘 살다가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큰 고난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새. 앵간치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가요. 공부도 하고요. 일도 하고 끝나고 나서도 뭘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저는 이 요나상의 스토리상으로 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그냥 넓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맺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선원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폭풍우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서원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폭풍우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 중 하나는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요 원래 어떤 존재로 이게 등장하게 되냐면 결핍이 없는 존재, 문제가 없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고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요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결핍의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결핍의 문제가 찾아와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죠.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안에 친밀함을 회복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선원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들을 통해, 이 사건들을 통해 주권적으로 어쨌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야 될까요? 요나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갔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들을 통해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망가져 있으니까, 고장났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도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에도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에는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사랑이 필요할까요? 왜 사랑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여러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히브리 사람이라며, 하나님 너 경외한다며, 근데 너 왜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 너 하나님을 왜 외면하고 있어? 하나님을 왜 도망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고 잔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까? 요나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민족주의자로서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의월의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긴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험하고 채워졌던 그런 아는 지식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자기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요, 교회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아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에 피해를 주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가 다시 회복하는 거,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선지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은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그냥 나 죽어 하고 바다에 빠지게 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배하셨다고요? 물고기.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3일은요 저주와 뭔가 고통과 뭔가 이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큰 물고기는 구원의 장치예요. 구원의 장치. 나 죽어 꼴까닥 오 살았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왜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 안 듣는 너도 사랑한다니까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요나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원의 모든 장치를 예비해 주셨고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교회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 더 경험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나 어느 정도 하나님 만났어? 생각보다 많이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더 그 사랑을 누려야 되고요. 더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왔어. 사실 나 오늘 이게 금방 하고 이제 집에 갈라 그랬는데 부흥회를 하고 있어 지금 40분. 어쨌든 여러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게도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설교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찾아오신다고. 끝까지 찾아오신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끝까지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신이 인간까지 되셨을까요? 단 하나, 말하고 싶은 거 단 하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너만 사랑하는 건 아니고
이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해. 모든 사람을 사랑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요나의 존재 목적,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시 한번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오늘도 주일 이 1시라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요, 그냥 나 은혜 받아야지. 나 오늘 좀 힘든 게 있으니까 나 마음에 좀 치유 좀 받아야지. 여러분, 이것도 좋은데,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좋은데 더 궁극적인 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향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교 정리할게요. 여러분, 교회 잔소리 우리 이제 그만 들어야죠. 왜 듣습니까? 교회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소금이에요. 소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면 피해예요. 피해. 세상의 피해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세상보다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진짜 열심히 찾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간다니까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유튜브 브이로그만 봐도 진짜 미친 듯이 살아가요. 그런데 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의 공공선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요나서는 보여줘요.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아보면서 세상보다 더하지 않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지 않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하지 않는가? 이런 모습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상도 교회도 여러분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문제 해결 안 돼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어쨌든 제대로 된 영향력을 끼쳐야지 이 관계에 맺는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제는 또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시 한번 더 넓은 시선과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만큼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한 번 더 기억하자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여러분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